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은 이거죠. 뭐지? 뜻만 생각하고 이루면 된다. 주일 말씀의 제목이 하나 더 있었죠. 다른 거. 아예 생각하지 마라. 근데 지금은 신약 성경을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렇고 데살로니가전서 거기에 비춰봐도 그렇고 지금 수요 어제 저녁에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잘 듣고 느껴보면 정말 다른 거 아예 생각할 틈이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마지막이고, 이제 극이에요, 극. 조금 있으면 문을 닫을 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어느 시점과 같냐면은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하나님이 야, 빨리 동물 한 수, 암수 한 쌍씩 다 태워라. 먹을 거 다 채워 넣어라. 그리고 이제 방주가 문을 닫기 직전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할 거고. 아무튼 지금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딴 생각할 틈이 없어요. 오직 자기를 온전케 하고 예수님이 받은 사명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생명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살리는 거. 마음, 정신, 영이 죽은 사람을 다 살리는 거. 현재 육이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자들 다 살리고 영계에 죽어있던 자들 다 살리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2000년 전에도 하셨는데 오늘날 또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누구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세상이 뒤집어지든 말든, 나에게 어떤 뭐 환난, 핍박, 어려움, 고통, 이런 게 있든지 말든,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루어야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수요 말씀을 통해서 어저께 굉장히 비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알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너무 진한 색이 나왔네. 이렇게 진한 색이 나오면 안 돼요. 자, 이걸로. 자, 요한복음 6장 38, 39, 40절이 어제 저녁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 예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 예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그냥 읽을게요. 이거는 할렐루야, 무더위와 함께 여름 장맛비가 연속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섭리산,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섭리산은요, 계절 상관없습니다. 여름에 비가 오든, 그죠? 뭐, 폭우가 쏟아지든, 폭풍이 치든, 겨울에 눈이 오든, 뭐 상관없어요. 계절도 뚫고, 섭리산은 어려움도 뚫고, 고난도 뚫고 가고 있습니다. 구약 때부터 모세는 앞에 홍해가 있으면 갈라버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다 물리쳐 버리죠.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 물을 딱 끊어버려요. 요단강 물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할 일을 합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누가 예수님을 핍박을 하든 말든 예수님을 알아주든 모르든 예수님은 무조건 하나님 뜻을 이루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섭리사는 계절 뚫고 어려움 뚫고 고난 뚫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뜻만 생각하고 이루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누구든지 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달라요. 아, 저도 엊그제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팍 들어오는 게, 딴 생각하지 마. 하나님 뜻만 이루면 가면 되는 거야. 하고 말씀하셔서 제 앞에 벌어진 일을 열심히 처리했어요.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죠? 생명구원이죠.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도 없이 그냥 그걸 하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뜻만
생각하고 이루면 됩니다. 자, 금주 주일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뜻만 이루어가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주일 말씀에 이어서 뜻을 이루는 데만 충성하라. 뜻을 이루는 데만 충성하라는 말씀을 잠언으로 전해주겠습니다. 자, 잠언. 자, 1번부터 구약, 신약에는 없는 말씀이죠. 우리는 많이 배웠던 말씀이에요. 근데 다시 잘 봐봐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중요해요. 생각하는 대로 육신의 몸이 행해집니다. 혼도 자기 혼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혼도 생각이 있죠. 그리고 혼도 혼의 생각이 생각하는 대로 혼의 몸이 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각자 자기의 영이 있죠? 그럼 자기 영이 생각이 있겠죠? 자기 영이 생각하는 대로 영의 몸이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육혼 영이 육의 생각, 혼의 생각, 영의 생각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내 육의 생각, 내 혼의 생각, 내 영의 생각 다 똑같아요? 같아요. 다 똑같아요? 네. 아,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그럼 내 육신이 하고 싶은 거랑 내 혼이 하고 싶은 거랑 내 영이 하고 싶은 게 다 똑같아요? 음, 나는 막 잠자고 싶어요. 새벽에. 근데 내 영은 어떻게 해요? 막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죠? 이렇단 말이에요. 내 영은 미워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내 육신은 막 꼴보기 싫어요. 이렇다니까요. 자, 우리 육신 생각이랑 혼의 생각이랑 영의 생각이랑 똑같지는 않죠.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육이 보다 영적인 가까운 생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영이 공고하죠. 네, 이거 엄청난 말씀이었어요. 1번부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또 말씀해 주시네. 자, 다시 봐요. 육신이 생각하는 대로 육의 몸이 움직여집니다. 자기 혼이 다 달라요, 여러분. 육의 생각, 혼의 생각이 있잖아요. 혼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 혼의 몸은 또 돌아다니고 싶은데 돌아다녀요, 밤중에, 꿈에. 현실 속에서도 혼이 나가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영이 생각하는 대로 또 영의 몸은 영계를 또 돌아다닙니다. 다 달라요. 이런 엄청난 얘기를 누가 가르쳐줘요? 자, 여러분, 이거 인식해야 돼요. 내 육체, 내 혼체, 내 영체는 각각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아직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2번 볼게요. 육과 혼과 영은 어떻게 각위로 존재한다. 이 말이 각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각위, 각각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뭔 소리야? 부부 일심동체라며. 그래도 남자, 여자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일심동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일체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엄청 많이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육체, 혼체, 영체가 같이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각각 육체 따로, 혼체 따로, 영체 따로, 따로따로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 있어요. 우리가 혼체, 영체를 못 보니까 이게 뭐 뭉뚱그려서 대충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각각 각 위로 존재를 한다. 근데 이것들이 하나 되어서 행한다. 자, 여러분, 좀 더 볼까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뭉뚱그려서 한 덩어리가 아니죠? 하나님, 성령, 성자는 각각 따로 존재체예요. 근데 일체되어서 행하신다. 자, 여러분 잠깐만요. 잘 봐봐요. 이게 마이크 해제하시고 답변해 줘봐요. 어, 일체라는 단어가 뭔 줄 알아요? 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되어서 행한다. 부부가 일심동체. 부부가 일체되어서 행한다. 일체라는 말이 뭐예요?
일체라는 말. 둘이 녹아붙어갖고 한 덩어리가 되는 게 일체예요? 마음, 정신, 생각이 하나가 되는 거. 맞았어요. 정확해요. 마음, 정신, 생각, 뜻이 같고, 몸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몸체는? 각각 따로 있어. 그렇죠. 성령님 몸체 따로예요. 예수님 몸체 따로. 하나님 몸체 따로. 근데 하나님 뜻, 성령님 뜻, 예수님 뜻이 똑같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각각 존재를 하는데, 뜻이 같죠? 근데 역할은 어때요? 역할? 역할은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참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예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나 예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나 예수는 하나님과 일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똑같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나 예수가 하나님과 일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해봐요. 마이크 해제하시고. 마음과 뜻이 같다는 말씀이. 마음과 뜻이 같고, 몸은 어때요? 따로에. 각각이에요. 하나님 영체 따로, 예수님 육체 따로, 예수님 혼체 따로, 예수님 영체 따로. 그러니까 하나님 영체랑 예수님 영체는 따로예요. 따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엊그제도 질문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체다.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녹아붙어서 이게 한 덩어리인 줄 알아요. 다시 말해볼까요? 제가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시대 사명자가 예수님과 일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대 사명자가 예수님과 일체다. 그러면 사명자가 예수다 이 말이에요? 마음과 뜻이 생각이 그렇죠. 같다라는. 이게 사명자가 예수님과 하나다라고 하면은 생각이 같은 거예요. 뜻이 같은 거고 하고자 하는 목적이 같은 거고, 그죠? 사명자가 예수님과 하나다 그러면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사명자가 예수라는 줄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다, 일체다 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리고 역할이 어때요? 달라요.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 하시죠? 사명자는 배우죠? 배워서. 예수님은 영체라서 육체가 없기 때문에 사명자의 육체가 예수님의 영체가 하고 싶은 거를 사명자의 육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와 예수님은 완전 다른 존재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라 그러니까 녹아붙어 갖고 하나가 된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 이거 제가 그래서 이 일체라는 단어를 진짜 알기가 어렵구나. 자, 봐봐요. 잘 봐요. 제 손을 잘 보세요. 제가 바느질을 합니다. 바느질을 해요. 이렇게 헝겊을 붙잡고 여기 헝겊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바느질을 해요. 바늘을 껴서 실로 쭉 해서 실을 쭉 잡아당겨요. 그러면 바느질을 합니다. 그럼 왼손 오른손이 일체돼서 하죠. 같이 해야 돼요. 오른손만 갖고는 바느질이 안 돼요. 왼손만 갖고도 바느질이 안 돼요. 왼손 오른손이 일체돼서 자, 이렇게 바느질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오른손이 하는 역할과 왼손이 하는 역할이 어때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렇지만 오른손 왼손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일체됐다. 오른손 왼손이 하나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다 하나다라는 거는 왼손 오른손을 녹여 붙여갖고 이걸 한 덩어리로 녹여서 같이 한 덩어리로 붙여놓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일체라는 단어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럼 자기 자신을 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일치됐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마이크 해제하고 답해줘 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제가 언젠가 설명을 해드리려 했어요. 일체라는 단어. 내가 하나님과 일치됐다. 난 하나님과 하나야. 무슨 말이에요? 뜻이 하나다. 그렇죠. 하나님 뜻이 내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를 내 육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은 뭐 IQ가 1000억만 줘도 더 되는데 나는 IQ가 100도 안 되니까 하나님 뜻을 내 육체를 통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전부 다가 내 육체와 일치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고 하나님의 어떤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지체도 어때요? 이 손은 뇌와 일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뇌에서 명령이 가는 대로 손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뇌에서 명령이 가는 대로 이렇게 다리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리가 움직여서 걸어 다닐 거 아니에요. 뇌에서 명령이 가는 대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체라는 말, 하나다라는 말. 자, 나는 손과 발이 일체야. 손과 발이 하나야. 그러면 뭘 손이 발이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아니죠. 만약에 내가 테니스를 친다고 쳐봐요. 테니스를 친다. 그러면 내 손과 내 눈과 내 다리가 함께 같이 움직여서 테니스를 치죠. 이런 거를 손발, 온몸이 일체됐다, 하나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따로, 다리 따로, 눈 따로죠. 근데 같이 한다니까요. 자, 다시.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다. 무슨 말이에요? 삼위가 녹아붙어서 하나로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고, 마이크 해제하시고 답변해 줘 보세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일체다. 예수님이 일체다. 무슨 말일까요? 마음, 정신, 뜻이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성자가 하시는 역할,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죠? 손이 하는 역할, 발이 하는 역할,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 달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다 하더라도 각각 형체는 따로따로 존재하신다.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못 넘어가는 단계가 어디냐면, 사명자가 하나님과 일체다 이러면, 여기를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사명자가 성령님과 하나다 이러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요? 사명자가 예수님과 일체다 그러면 사명자가 예수님 몸통이다 이게 들러붙었다는 게 아니라 사명자의 육체가 예수님의 영이 하시고 싶은 거를 뜻과 마음, 정신, 생각, 행동이 같다 이거죠. 그렇지만 역할은 달라요. 그리고 형체도 따로따로 각각 존재하는 거예요. 일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뒤죽박죽. 이거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자, 3번 다시 봐볼게요. 3번.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각각 각위로 존재를 하시는데 일체되어서 행하신다. 뜻이나 목적이나 심정 이런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역할은 달라요. 행동하시는 건 목적, 그 다 다른 거예요. 근데 한 뜻으로 행하신다 이 뜻이에요. 자, 잘 봐요. 삼위체가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자기가 삼위체를 믿고 사랑하면서 사는데도 삼위가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인간들이 모른다. 그죠? 자기가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고 다 믿어. 믿는데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인간들이 모른다. 모르죠? 몰랐어요. 우리 이제 배워서 알아요. 왜 모를까? 이거를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명이냐에 따라서 사명만큼 알려주십니다. 사명만큼 알려주시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사명자가 그 레벨에 맞아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자만 알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또 볼게요. 사람의 영, 혼, 육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 사람들은 영혼 육이 자기 몸인데도 모른다. 내 영혼 육을 연구를 해도 모른다. 그죠? 여러분, 저를 봐봐요. 자기 자신, 이게 내 몸이잖아요. 내 몸. 내 몸인데도 내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모르죠? 이거 내 몸인데도 내 손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게 내 몸인데도 이거 손톱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 자기 몸인데도 자기가 모르고 사네, 이러고. 그리고 자기가 결혼해갖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자기가 아기를 어떻게 뱃속에서 생겼는지 그거 알아요? 모르죠? 아기가 나올 때 어떻게 아기가 이렇게 나오는지 우리 알아요, 그거? 모르죠? 제가 그래서 살면서 아, 진짜, 인간이 스스로 자기 존재도 모르고 사네. 아니, 육체에 관한 것도 모르고 살잖아요. 하물며, 인간이. 그럼 자기 혼에 대한 걸 우리 알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럼 내 영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연구를 한다고 해서 내 혼이 알아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해서 내 영에 대해서 알아지지 않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알아요? 내 혼, 내 영, 이건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창조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내 혼, 내 영이 있구나. 이것도 알고, 아, 내 영은 어떻게 성장하는구나. 내 영은 어떻게 생겼구나. 내 영은 어디 가서 사는구나. 내 영은 몇 년을 사는구나. 이런 거를 창조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게 돼요. 이건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육신 세계 가진 인간은 알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인간의 영혼, 육, 이런 거는 알고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 영혼, 육에 대해서 사명자에게만 가르쳐 주신다. 자, 이거를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명자에게만 비밀을 알려주세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사명자에게만 영과 혼에 대한 것을 낱낱이 적나라하게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사명자에게만 영, 혼에 관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왜 사명자에게만 가르쳐 주실까요? 왜 사명자에게만 가르쳐 주시냐면 일단은 사명자가 그 레벨이 되니까 배워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사명자는 그가 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뭘 행해? 사명자가 온 지구 세상에 가서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리고 사명자 본인이 본인의 혼, 본인의 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가서 전하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가르쳐줘요. 왜? 가서 해야 되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감췄던 비밀을 사명자에게만 알려주시는구나. 이걸 제가 알았어요. 선생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 남한에서 어떤 전쟁, 뭐, 이런 전쟁, 국가 간의 어떤 큰 비밀이나 전쟁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어떤 국가에 큰 비밀이 있으면 국민들이 그 국가의 기밀을 다 국민들이 다 알아요? 모르죠. 다 몰라요. 근데 이 비밀을 때가 되면 그 누구에게는 알려줘요. 그 누구에게는. 왜냐면 이 국가의 비밀을 실행하는 날이 되잖아요. 이제 실천해야 되는 그날. 여태까지는 비밀이었어.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전쟁, 작전 지시 명령이 떨어진다든가, 뭐 어떤 중요한 게 이제 시작되려고 하잖아요. 시작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명자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명자가 가서 그 일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대요. 사명자에게는 알게 하신대요. 왜? 사명자가 그걸 실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 이게 때가 되면 이 사명자에게 반드시 알게 해서 이걸 가서 행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도 다 배운 거예요. 자, 봐봐요. 이거는 그러면
사명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 각자가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죠. 여러분만 배운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만 배운 거예요. 왜 여러분만 알게 하셨는 줄 알아요? 왜 여러분 먼저 영혼 육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셨는 줄 알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자기 혼, 영 이걸 개발해서 가서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감추었던 큰 하나님의 뜻,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하셨죠, 어제. 땅 문서를 주는 것과 같다. 그 하나님의 큰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남한테만 알려줘요, 나한테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큰 뜻을 나한테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땅 문서를 나한테만 주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땅 문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사명자에게만 알게 하십니다. 자,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큰 뜻, 비밀이 있는데 사명자에게만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이 다 사명자예요, 이제. 독수리 새끼예요, 다. 여러분들이 다. 사명자에게만 알려주신다. 왜? 그가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선생님한테 감출 수가 없었대요. 왜? 이제 가서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자, 또 볼게요. 사람의 육신만 생각하니까, 잘 봐요. 제가 이거 어렸을 때 제가 이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전도된 사람이에요. 제가. 저 6번 때문에 전도됐어요. 6번이 제 인생의 답이거든요. 사람이 육만 생각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너무 허무하고 막연해서 인생 웃기고 있네. 그냥 남자여서 사랑하다 잉태돼서 태어난 거 아니야. 그러다 먹고 입고 잘 먹고 잘 살다 그냥 죽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뭐 짐승이나 인간이나 똑같지 뭘. 뭐 짐승도 사람보다 좀 못하게 살긴 하지만 짐승들도 암수 서로 사랑하고 짐승도 새끼 낳고 먹고 살다 그저 때 되면 죽잖아. 인생도 똑같네. 이렇게 제가 생각했었어요. 진짜로. 인생 사람이라고 그냥 동물보다 좀 더 나은 존재로 활동하고 살 뿐이지. 결국 인생이 동물이랑 똑같은 존재 역사를 거쳐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랬던 분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공부했던 게, 저 동물하고 나하고 차이가 뭔데? 저 동물하고 나하고 똑같네? 이게, 이래서 저는 진짜 인생이 의미가 없었어요. 저 개나 소나 돼지나 인간이나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똑같은 존재 역사를 거쳐서 끝나는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왜? 사람의 육만 생각하니까 그렇다. 그죠? 육만 보면 똑같아요. 인간이 혼과 영을 몰라서 그렇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짐승과 다르게 사람은 어떻게 창조했냐면, 육체, 혼체, 영체로 창조하셨다. 인간은 짐승과 차원이 다르게 영원한 존재체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를 하셨다. 저는 이 말씀 배우고 나서 너무 좋았던 게 저는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봐봐요. 인간은 몇 년을 살아요? 아이, 100년밖에 못 살잖아. 근데 나무를 보니까 나무는 600년을 살았대. 나무는 막 1000년이래. 그래서 내가 인간은 뭐 나무보다 별 볼 일 없네. 이러고 인간을 아주 가짱게 생각을 했어요. 100년밖에 못 살고 그것도 뭐 사고 나면 금방 죽어버리고 차라리 나무가 낫네. 나무는 1000년씩 살고. 제가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인간으로 태어난 게 못마땅한 게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언제냐면 인간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지잖아요. 그래서 뭐 짐승보다 인간이 더 나약해 빠져가지고 아무 쓸데가 없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봐봐요. 막 새들은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인간은 날아다니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새들은 날아다니는데 뭐 인간은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동물보다 호랑이보다 못하고 독수리보다 못하고 저는 이 생각도 했어요. 봐봐요. 여러분, 제 손으로 못을 때려 박을 수 없잖아요. 손바닥으로 못을 박으면 박아져요? 안 박아지죠. 근데 망치로 하면 망치는 못을 때려 박잖아요. 참, 인간은 뭐 못도 못 박고 망치가 더 힘이 세네. 망치가 더 인간보다 위대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육체만 생각을 하면 망치보다도 못한 인간의 존재물이에요. 그죠? 인간의 뼈가 단단해요? 망치가 단단해요? 망치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으로 태어난 게 너무 못마땅했어요. 아니, 이런 보자. 쓸데없는 인간이 뭐하러 태어나갖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만나고 나니까 인간의 영혼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은 독수리보다 더 빨리 날아다니잖아요. 인간의 영은 막 영계까지 순식간에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야, 인간 대박. 완전 좋다, 인간. 인간이 완전 좋은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혼이 있잖아요. 동물의 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야, 인간이 생각으로 하면 호랑이도 다스리네. 그 이제 인간의 위대한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60만 따지면 100년밖에 못 살지만 아유, 나무 쳤냐? 내 영은 영원히 살아. 내 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는 아, 인간의 존재가 엄청나구나 이거를 알고 그때부터 제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걸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육체만 생각하면 별 보잘 것이 없다고요. 인간의 혼과 영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건 스스로는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의 혼과 영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배워볼게요. 자, 그래서 이 육신이 자기의 영혼을 만드는 거죠? 자, 내 육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어. 내 육신이 메시아를 믿어. 그리고 내 육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내 육신이 하나님 뜻을 행해.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 뜻을 행해서 구원받고 내 영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혼도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내 혼이 구원을 받고 살다가, 잘 봐요. 혼이 때가 되면 영에 붙어서 영과 일체돼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혼이 자기 영과 일체되어서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이런 거를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있어요? 지구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영과 혼이 어떻게 영원히 사는지는 비법은 육에 숨어 있었어요. 육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육신이.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구원시켜서 영원히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보다 좋고 독수리보다 좋고 호랑이보다 좋고 고래보다 좋고 코끼리보다 좋고 인간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일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짐승으로 안 태어나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매일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감사했어요. 제가 그전에는 우리 부모님한테, 왜 나를 낳냐고 맨날 짜증 부렸거든요. 근데 이걸 배우고 나서부터 부모님께도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배워야 돼요. 자, 또 해볼게요. 사람의 혼과 영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고 살고 육신만 따지고 보면 짐승과 모양만 다르지 인간의 육체가 특별히 다른 것도 없다. 그죠? 육신만 보면. 자, 그래서 영과 혼을 모르면 육신만 보면 허무하고 막연하게 생각이 된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허무하고 막연하다.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인생은 너무너무 허무하다. 그죠? 내 영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럼 어차피 영혼은 지옥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인생은 허무해요. 그렇게 아무 가치도 없는 자로 살다가 육신이 죽어버리면 끝나고 육신이 죽고 나면 혼, 영도 허무하게 사망으로 가서 끝나버린다. 뭐 하면?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살면 허무하게 끝나버린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산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뜻이 있잖아요. 은밀한 뜻은요, 막 소문내지 않아요. 알아들을 만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은밀히 하시죠? 그럼 알아들은 자만 은밀히 행하죠? 또 법칙이에요, 이게. 잘 봐봐요. 같이 봐요. 월명동에도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상을 이루어 놓았다. 이 월명동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구상이 있는지 처음에 아무도 몰랐죠. 선생님도 몰랐잖아요. 자, 그냥 처음에는 운동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작게 했다. 아, 그냥 가을이 되면 한번 와보고 봄이 되면 그냥 한번 와서 야, 우리 그냥 가끔 모였다 가는 곳으로 만들자 이렇게.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은밀해요. 이게 되게 계시받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은밀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엄청 기도하고 신령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알아내요. 하나님의 뜻은 되게 은밀하십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작은 그냥 모였다가 하는 곳으로 그냥 운동장이나 만들자 했던 그런 건데 이제 섭리 수련원으로 만들자 하고 더 크게 만들었다. 그러다가 그 계단, 시멘트 계단 그렇게 그냥 놔두면 아예 그렇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이왕에 만들 바에야 이렇게 만들자 하시면서 그때 가서야 은밀하게 또 하나님 뜻을 알려주고 구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돌로 쌓자. 아니, 이거 정말 대박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선생님은 시멘트 계단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돌로 쌓치는 게 돌. 선생님은 뭐래요? 아니, 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돌이 없는데 돌로 어떻게 쌓냐고. 근데 하나님은 돌로 쌓자 그러셨어요. 그러고 나서 돌로 다 쌓고 나니까 또 뭐라 하세요, 하나님이? 나무도 심자. 나무도 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하시는 거예요. 나무도 심어서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니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나중에 다 만들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뭐라 하세요? 이것이 나의 궁이다. 나 하나님의 전이다 하셨다. 다 만들어 놓아야 아, 이게 이거구나. 뭔지 그 모양을 보고 알듯이 하나님의 은밀한 일도 다 해 놓아야 나중에 가서야 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월명동도 처음에 뭐가 될지 아무도 몰랐죠? 선생님도 그냥 운동장 땅이나 좀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가면 이렇게 하나님 만들고 나서 아는 거예요. 되게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 여기 처음에 이런 거 만들 거야. 처음에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럼 뭘 깨달아야 돼요? 이거 딱 들으면 뭘 깨달아야죠? 아, 나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시는구나. 야, 너는 사명이 메시아다. 이렇게 처음에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조금씩 하다 보면, 이제 커서 얘가 일하는 걸 보면,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가정에게도 하나님의 은밀한 뜻은 처음에는 아무도 몰라요. 조금씩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다 보면 다 되고 나면,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으셨네. 다 만들고 나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렸을 땐 잘 모른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셨어요. 애기들도 자, 선생님이 아니 제자들이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면담. 봐봐요. 제자들이 선생님께 면담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제 사명은 뭡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저 커서 뭐가 될까요? 저 뭐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게, 그러니까 자기 인생 진로, 자기 인생 앞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면담을 하는 문제예요. 그럼 선생님 답변 뭔지 알아요? 선생님 답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빨리 커봐. 빨리 커봐. 빨리 커봐. 빨리 커봐. 그래야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커봐야 알지. 네가 뭘 잘할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가서 빨리 해보라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커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명이 뭔지, 하나님 계획이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빨리 커라, 빨리 커라, 빨리 커라. 빨리 크라는 거예요. 성장을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나님 행하십니다. 자, 그 다음 할게요. 잘 만들어 놓아야, 그죠? 잘 만들어 놓아야 알고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말씀대로 잘 만들면 하나님이 야, 얘는 내 진짜 신부야 라고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자기를 진짜 잘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야, 쟤는 내 신부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만들다 말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어이 다 하십니다.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자, 여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자, 봐봐요. 잘 봐요. 하나님은요, 하다가 포기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뭘 하다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하나님 다시 해요, 그냥. 했는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하나님 또 다시 해요. 기어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완전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뭘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대충 놔두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고 그래요, 우리? 안 그러죠. 우리는 선생님 그러시다고. 인간은 100년밖에 못 살고 죽어버리니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한대요. 시간이 없어서도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될 때까지 하신대요. 하나님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될 때까지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다가 많은 게 없구나. 잘 안 됐잖아요? 하나님 다 때려부시고 다시 해요, 그냥. 사명자 세웠는데 잘 못해? 지가 하다가 배신하고 갔어? 그럼 하나님은 더 잘하는 자 데려다가 또 해요. 하나님이 구약 역사 했어? 또 더 높여서 신약해? 또 높여서 이 역사 해? 하나님은 계속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요. 하나님은 신부를 만드는 하나님의 목적을 될 때까지 해요. 하나님은 될 때까지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다 말고 이런 거 없어요. 전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야, 하나님은 정령코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드신다. 자,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은 정령코 행한다. 나 하나님은 정령코 만든다 하셨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영이 못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육신이 죽은 후에 자기 영을 가지고 영을 온전하게 만들게 하신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영을 만들 때보다 자기 영으로 영을 만들 때는 1000배 더 힘들고 10,000배 더 힘이 든다. 그러니까 영을 만드는 거는 육신이 있을 때 영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육신이 있을 때 영을 못 만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 넌 그럼 영을 가지고 영을 만들어. 근데 내 영으로 내 영을 만드는 거예요. 육신이 없으니까. 그럼 내 영이 잘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져요. 잘 안 만들어져요. 1000배, 10,000배 더 힘들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애시당초 육신을 왜 만들었는데? 육신은 틀리면 고치고, 틀리면 고치고, 틀리면 고치고, 이 기회를 주려고 육신을 만든 거예요. 육신은 틀려? 괜찮아. 또 다시 해. 틀려? 또 다시 해. 이렇게 100년 동안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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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고 하려고 원래 계획적으로 육신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육신이 죽어버리고 영이잖아요. 그러면 영은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영은 이미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치고 고치고 이러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조금이라도 변화시켜서 차원을 높인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 아이, 큰일 났다. 빨리 읽기만 해도 바쁘네. 12번. 전능자 하나님은, 자,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절대 존재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격이요, 완전하게 안 만들면 안 써요. 봐봐요, 여러분. 저렇게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지.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할 때 어떻게 했다?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완전체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들, 인간들도 공장에서 완제품, 불량품이 나오면 출시 안 하죠. 완제품이 나와야 출고를 할 거 아니에요. 공장에서도. 그렇듯이 하물며 하나님인데, 완전하게 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쓰신다고요. 하나님은 절대 존재자이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만들지 않고는 사용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자랑하면서 보여주고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이다. 야,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지구 세상 전부에다.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멋지게 만들고 하시겠죠?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니 모두 보고 감사하게 만드신다. 자, 월명동 같이 모든 걸 다 월명동처럼 만드신다. 사람들의 생각의 차원이 낮아서 사람들은 듣거나 보아도 하나님이 행하신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비한지를 인간들은 다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은 월명동을 봐도 그냥 자기 수준대로, 자기 그릇대로만 느껴서 월명동을 보고도 놀라 기절하지 않는다. 그쵸? 자기가 수준이 낮으니까. 만약에 월명동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놀라서, 기절해서, 제자리에서 질식하고 넘어질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는 자는 예수님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자는 기절해서 쓰러졌다.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쳐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는 기절하죠. 예수님이 나타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는 뭐야, 귀신이 나타났나? 이러면서 하나도 안 놀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자는 놀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는 자들도 2000년 동안 표현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는 자들은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다 표현을 못하고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와서 이제서야 삼형제의 육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야 조금씩 알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이제 와서 삼형제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이제서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 전혀 몰랐잖아요. 자, 성령도 제대로 알아보아라. 성령을 제대로 알면 놀라서 기절하고 쓰러진다. 성자도 그러하다. 자, 어떤 일을 당해도, 자, 그죠? 어떤 일을 당해도, 바로 왕이 쫓아와도, 애굽 군대, 마병대가 쫓아와도, 자, 그 시대, 그 옛날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시대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자, 하나님 뜻만 이루면 결국 다 얻게 된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면요?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겨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다 갖는 거예요. 절대로 양보 못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 무조건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도 알아야 통한다. 아는 만큼 통하는 것이다. 사람끼리도 어때요? 사람도 자기를 알아주고 사람도 자기를 믿어주는 만큼만 통한다. 하물며 절대 신들이겠느냐. 신인데 아는 만큼만 통하지. 내가 모르는 그 부분, 나머지는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해주셔도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듣질 못한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만 하나님이랑 통합니다. 하나님이 100억이라고 쳐봐요. 근데 내가 100 알아, 100. 그럼 100만큼만 하나님이랑 통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 부분은 하나님이랑 안 통해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비유로 해주셨어요. 가령 외국어는, 이거 정말 여러분 우리 다 체험했죠. 외국어는 자기가 배워서 아는 단어만, 그것만 알아듣습니다. 자기가 아는 단어만 알아들어요. 모르는 단어는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 외에는 종일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자기가 배운 만큼만 한다. 하나님이 아무리 행하셔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아는 만큼만 알고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 정말 저 그래서 매일매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지구세상에 모르고 믿는 자 있죠? 그냥 모르고 그냥 믿어 막. 모르고 막 믿는 사람 많잖아요. 억지로 그냥 믿어. 안 믿어지는데 막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잘 통해요, 안 통해요? 그냥 안 통해. 저 차원으로만 통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잖아요. 그럼 또 그 차원으로 하나님이랑 통하는 거예요. 자, 10년, 20년, 30년, 40년, 45년을 믿어왔어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삼형제도 몰라. 그러면 그의 답답함이 오죽하겠느냐. 아는 자는 나 진짜 알았어. 알았어.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할까요? 지구 세상에 아무도 몰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를 아무도 몰라. 근데 베드로가 혼자 알았어요. 그러면 그 자기만 아는 그 기쁨이 뭐 말로도 못하겠죠. 막 미쳐 돌아갈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아는 거야. 나 혼자만. 그러면 어떡하죠, 그거를? 그죠?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알고 그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자는 그만큼 얻고 사니까 그 기쁨이 더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는 자만 엄청나게 받아요. 모르는 자는 못 받아요, 그냥. 근데 내가 알았어. 내가 배웠어. 그래서 내가 엄청난 걸 받았어. 엄청난 걸 받았어. 그래도 어디다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말을 해봐요. 그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고 미쳤다 그래요. 믿지도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희도 알려고 밤낮 간구하고 배우고 알아라. 사람이 알지를 못하면 숨어있는 보화를 어떻게 캐겠느냐.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보화를 캐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아는 만큼 얻게 된다. 자, 24번 여기서부터가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완전하게 하나님 것이 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쟤는 완전히 나 믿지 않아. 쟤 완전히 나 예수의 것이 되지 않았어. 그럼 예수님이 비밀을 다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쟤는 기분이 좋은 날은 나 예수를 믿어. 근데 지가 조금 어려우면 나 예수를 그냥 모른 척해. 그럼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주죠.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시고, 예수님도 그러시고, 완전하게 하나님 것이 되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주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 아는 만큼만 이루면서 그냥 그 수준에서 살게 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먼저 하나님 것이 되어버려야 된대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 것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투자하신다고요. 내가 발 하나만 하나님한테 담가 놓은 거야. 나머지는 하나님 안 믿고. 반쪽만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전적으로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리고 그냥 내 수준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지가 아는 만큼만 그냥 이루면서 그렇게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숙제는 절대로 온전히 알아야 절대로 그를 통해서 뜻을 주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온전히 알아야 된다. 온전히 알아야 될 게 많죠. 26번, 이게 땅 문서 얘기예요. 26번, 땅 문서. 자, 여러분, 땅 문서 받으세요,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죠? 뜻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뜻, 이게 하나님의 땅 문서, 집 문서예요. 알려준다면서요. 이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알게 했잖아요. 그럼 땅 문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난 전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안 믿어져. 그러면 나는 땅 문서를 못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알았죠? 그럼 하나님의 땅 문서를 여러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게 이게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거는 하나님하고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투자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땅 문서가 완전히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 26번 그런 뜻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26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은 땅 문서나 집 문서를 주는 거랑 같다. 그리고 땅 문서를 받았죠, 대상.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그 대상체는 하나님이랑 같이 사랑을 맺고 사는 자와 같다. 아니, 땅 문서를 받았어. 그러면 나는 같이 사는 거잖아요. 집 문서를 받았다고요. 그 같이 사는 거라고요. 자, 하나님의 뜻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았어. 그럼 나는 하나님이랑 같이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거는 땅 문서예요. 하나님의 뜻, 이거는 집 문서예요, 문서. 등기 권리증, 땅 문서, 집 문서. 그걸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받으면 그 대상체는 하나님이랑 같이 사랑하면서 사는 자다. 자, 봐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았죠. 누가?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도 고민이에요. 저 사람이 절대 끝까지 잘 믿고 따를까? 예수님도 이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전도할 때. 저 사람이 끝까지 믿고 따를까? 이거를 하나님의 땅 문서 받았는데 땅 문서를 막 아무한테나 주면 땅 문서 갖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죠? 예수님도 아무에게나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절대 믿고 따를까? 행여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수시로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무쌍 마음. 그래서 이게 숙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인지 보낸 자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나는 어떤 창조 목적인지 이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 이 스스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인 거 절대 말하지 마.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말씀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만 가르쳐 주고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눈을 뜨게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떤 일을 벌려요? 알지 못하는 자, 이 사고 뭉치죠? 알지 못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나서 비방하고 배척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배신하고 떠났다. 오직 아는 자들은 알고 따랐고 이 모르는 자는 사망으로 가면서 온갖 해를 다 주고 떠나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입니다. 너희가 이 시대에 복이 있는 자들이다 하셨다. 이 시대도 이러하다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아는 자만 뭐 하는 자다? 밭이나 산에서 보물을
발견해서 깊어서 기뻐하면서 보물을 캐내는 자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아는 자만 보물을 캐내는 자다. 자, 하늘의 축복은 받는 자만 알고 기뻐한다. 자, 여러분이 하늘의 축복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알까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모사로 대하고 숨긴다. 여러분 다 경험했죠? 내가 이 엄청난 비밀 보화를 캔 거예요. 그러면 보물을 막 떠버리면 도둑놈 사기꾼이 와서 훔쳐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알까 봐.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모사로 대하고 오히려 보물을 숨긴다. 숨긴다. 자,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 같은 걸 발견했을 때 어떡하죠? 세상에서 엄청난 큰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만 알아야지. 야, 나 보물 있다 이러고 막 떠들어요? 그럼 강도 다 옵니다. 우리 집으로. 안 돼요.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떡한다? 자기만 알고 완전히 다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은밀히 행한다. 그 주관권 안에서 최고의 것을 그곳의 보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주관권마다 그 세계에서 최고의 것이 있죠. 그건 거기에 보물이에요, 그냥. 이 세계에서 최고, 그럼 여기에서 보물이라고. 이 세계에서 여기서 또 최고가 있죠. 그럼 이 세계에서 이게 거기에 보물이라고요. 어떤 주관권마다 거기에서 최고다 그러면 그곳에 해당되는 최고 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최고 보물이 있고 신약에서 최고 보물이 있죠. 그럼 새 역사에서 또 최고 보물이 있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곳의 보물이다. 그죠? 자, 보물이라는 것은 뭘까요? 보물은 기다렸던 사람이 보물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나에게 보물일 수도 있고, 어떤 존재물이 보물일 수도 있고, 환경이 보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다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월명동의 보물은 뭘까? 월명동에는 뭐가 보물이에요? 다 보물이에요, 다. 그래서 월명동 보물은 지역 전체가 다 보물이다. 해가 뜨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그 지역 전체가 다 보물이고, 월명동 안에 존재물들 중에서 귀한 것들이 또 보물이다. 이 다 보물인데, 그 안에 돌도 보물, 나무도 보물, 그죠? 형상 모양도 보물, 물도 보물, 다 보물이다. 또 하나님이 보낸 그 시대 사명자가 보물이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이 보물이다. 인간은 자기의 생각의 차원이 낮으면 귀한 걸 봐도 모르고 못 느낀다. 그래서 생각의 차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반세계를 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반세계를 주고. 생각의 차원이 낮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생각의 차원이 성장할 때까지 어쩔 수가 없어요. 막 강제로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반세계를 주고 반세계를 갖다 주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는다. 자기가 와서 열심히 배우면 그땐 가르쳐 줘야죠. 아는 만큼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자, 하나님의 뭐 수백억 재산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그걸 갖다 네 맘대로 써라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 엄청나게 뭐 월명동이 됐든 천국 황금성이 됐든 다 있다고 쳐요. 현금 100조가 있다고 쳐요. 1000조 현금. 그럼 내가 하나님 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마음대로 써라 이러신다고요. 다시 읽어볼게요. 아는 만큼 자기 것으로 빨리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것이 되어야 우리 것으로 내 것으로 쓰라고 하신다. 아멘. 월명동 나무도 중요한 단어 이거예요. 만드니까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깔려 놓으면요. 그럼 보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손이 가는 대로 보물이 된다 하셨어요. 만드니까 보물이 되었다.
월명동 구상소나무도 사람들이 손을 대면 인간들 생각대로 자르고 기를까 봐 하나님이 숨겨놓고 키우시다가 이 월명동 구상소나무가 다 크고 나니까 보이게 하셨다. 또 하나님 길 계단도 다 만들어 드리니까 그 소나무를 선물로 보이고 주셨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수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거 엄청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 자기를 키워주길 바래요? 절대 안 돼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나를 만들려고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제가 놀라웠던 게 어떤 코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나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게 해야 돼요. 오직. 정말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도 그래요. 엄마 자기 생각대로 아들, 딸을 만들려고 그래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누구를 만들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키워주세요. 이렇게. 저 이거 정말 이거 끔찍한 얘기예요, 이거. 와,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기 생각대로 인간들은 막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수준대로 만드니까 안 된다. 나무가 다 클 때까지 그냥 놔둬야지. 그러니까 엄마들이 잔소리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가지치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럼 애가 크지를 않는다 그러셨어요. 어린 나무는 가지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한대요. 나무는 일단 크게 만든대요. 크게 만들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가지치기를 한다 하시더라고요. 나무가 다 클 때까지 그냥 둬야지 손을 대면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작품을 다 버려버린다.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다 크면 그대로 자연스럽고 하나님이 다 크게 하면 그대로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게 하신다. 구상소를 깊이 보아라. 신비하고 웅장하고 아름답다. 각종 작품 소나무들도 다 그러하다. 몸부림의 걸작술도 이거를 사람이 보고 야 뿌리가 다 나왔네 하면서 만약에 흙을 한 차 실어다 뿌리를 덮어버렸더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뿌리 작품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뿌리가 90%나 나와 있었다. 이렇게 뿌리가 90%나 나와 있고 이게 몸부림의 걸작술 이거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세상 연도로 150에서 200년이나 걸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대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낙타 바위도 자, 숨은 보하다. 아무도 몰랐다. 하나님, 나 전설같이 엄청 큰 바위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낙타바위가 한 500톤도 더 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구 세상에서 500톤 저기 바위가 있다고 쳐봐요. 낙타바위가. 그럼 그거 이렇게 들고 옮겨올 수 있어요? 옮겨올 수 있는 기술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월명동에다 숨겨서 만드신 거예요. 낙타바위를.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 전설 같은 큰 바위를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저 쬐끔 보이는 저 돌 파봐. 그때 당시 쬐끔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돌을 파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명, 20명씩 6개월 정도 곡괭이로 판 게 아닙니다. 이렇게 손으로 긁어서 살살살살 파낸 거예요. 상처 나지 않게. 이렇게 6개월 정도 작업해서 웅장한 형상의 돌 2개를 파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대한 작품이다. 숨긴 보화다. 여러분, 퀴즈. 하나님이 이 낙타바위 같이 엄청 큰 바위를 이렇게 숨겨놓고 만드시잖아요. 질문. 선생님,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낙타바위를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다가 포기하고 이런 거 없잖아. 하나님 될 때까지 하잖아요. 정령코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땡땡으로 창조하신다. 땡땡. 하나님은 시간으로 창조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낙타바위 같은 거 숨겨놓고 만들려면 어때요? 시간을 따질 수 있을까요? 수백억 년인지 수백억만 년인지 비바람이 불고 형상이 깎이고 하면서 계속 흙이 덮고 만들어지고 파이고 비가 오고 태풍이 치고 하면서 그 형상을 낙타바위 형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화상바위도 그렇고.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시간으로 창조하신다 하더라고요. 시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시간으로 창조하시는구나. 인간은 100년밖에 못 살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창조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으로 창조를 하신다 하셨어요. 캐네야 보화이듯이, 그죠? 쬐끄만 돌 보였을 때는 이게 낙타바위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살살살살 상처나지 않게 캐냈더니 거기서 낙타바위라는 보화가 나왔어요. 이렇게 저마다 사람도 드러나야 보화다. 하나님이 보낸 자도 숨겨져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숨기는 게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보낸 자는 하나님이 꽁꽁꽁꽁 숨겨놓는데요. 아무도 못 보게. 숨겨놔요. 숨겨놓는다. 증거하고 드러내야 보화다. 만들어 놓지도 않고 말을 해. 나 이거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이렇게. 말로만 해. 그럼 그냥 희망이죠. 근데 우린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거 내가 만들었어.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 말을 해요. 하고 나서 말을 해. 그러면 이거는 실체 역사다. 꿈이 아니다. 환상이 아닌 현실이다. 이거 하나님의 자연성전이야. 육이 휴거됐어. 혼이 휴거됐어. 영이 휴거됐어. 이걸 다 이룬 거예요. 그럼 이건 망상이 아니라고요. 현실이라고요. 근데 우리 기존 종교에 있을 때 어땠어요? 아, 예수님이 오시면 휴거된대.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 혼인잔치 한대. 이렇게 그냥 희망이죠. 희망. 망상이죠, 망상. 죽은 자가 다 살아난대. 망상이에요. 하지도 않고 말만 하면 이건 그냥 희망이고 막연한 망상이에요. 근데 다 해놓고 휴거 이루고 자연성전 다 짓고 할 일을 다 하고 집도 다 짓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현실이라고, 현실. 꿈이 아닌 현실. 자,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얻고 사는 자는 내가 만들어 놓고 얻었어. 내가 지금 사용하면서 살아. 그러면 거기 환란이 있어도 상관없죠. 내가 이거 이미 만들어서 나 누리고 있는데? 내 영이 휴거돼서 나 지금 내 영은 천국을 왔다 갔다 해. 이렇게 하면 환란이 있어도 기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변하지 않는 자들, 그들과 시대의 뜻을 이루면서 이런 변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쓰신다. 변질되는 자들 있죠? 이렇게 변질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쫓아내십니다. 지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변질되는 자들은 사망의 고통을 받게 하신다. 이게 사망의 고통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가시밭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사망의 골짜기를 자기가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받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다스리고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오늘도 함께 하마. 약속하셨다. 약속하마. 새벽에 하신 하나님 말씀이다. 월명동 만든 것을 항상 말씀하시죠. 그 월명동 만든 걸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이러하다. 이렇게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늘 말씀을 하신다. 왜 항상 월명동 얘기를 하실까요? 왜?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만들어져서 그렇다. 항상 합당한 것을 들어서 이와 같이 이러하다 말씀을 하신다. 만들어서 보여주시면서 늘 계시하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만들어 놓고, 야, 월명동 봐봐. 이거 5번 무너졌잖아. 그리고 또 한 거야. 무너지고 쌓고, 무너지고 쌓고, 이렇게
해놓은 걸 보여주고 나서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말로만 이렇게 말로만 해요. 그러면 그게 우리들한테 와 닿아요?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월명동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하나님 마음에 들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실체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야. 월명동을 봐봐. 이런 거야. 이렇게. 월명동을 보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실상을 현실에 부닥치면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써드릴게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실이 계시다. 그러니까 현실을 잘 보는 거예요. 현실. 그러니까 뭘 계시 받으려고 하네요. 현실을 잘 보면 현실을 잘 보는 거예요. 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지금? 그 실상을 잘 보면서 현실에 부닥치고 자기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현실 속에서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이게 나의 삶 전체가 현실이 내가 처한 현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월명동을 만들어 놓고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실체, 현실, 그게 계시라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게 까막눈이면 배워서 아는 게 없어. 그러면 뭐 계시고 뭐고 현실이고 뭐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모르면 답답하다. 하나님은 합당한 것을 들어서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시면서 깨우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르면 답답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잠언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었으니 저마다, 자, 여기 잘 들어요. 저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게 있죠. 각자가 있어요. 다 달라요. 자기 역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서 이걸 이루어 하신 뜻이 있어요. 그걸 다 각자가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은 남을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자기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만 펴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삼위와 예수님의 평강과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딱 들으면 야, 정말 이거 또 가르쳐 주시네. 저는 새롭게 배우는 것도 너무 좋은데 가르쳐 준 걸 또 가르쳐 주시면 야, 진짜 막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 가르쳐 주시네. 또 가르쳐 주셔. 야, 날 더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저는 계속 가르쳐 주셔도 계속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 진짜 하나님은 삼형자는 예수님은 진짜 사랑치구나. 사랑이 넘치는구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여러분은 막 누굴 가르쳐 주기를 끝없이 막 45년씩 막 계속 가르쳐 봤어요? 그죠? 가르치다가 어때요? 때려치죠. 성질만 나고. 그죠? 그래서, 아, 진짜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이시네.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가르쳐 주실까? 정말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뜻만 이루면서 가야 된다. 그죠?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너무 행복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지구 세상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몇 명밖에 없었고, 이 시대 더더군다나 진짜 신의 음성을 알아듣고 사는 자는 몇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중에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뽑힘, 택함을 받아서 각각으로 전해주는 예수님의 음성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육혼영에 관한, 또 영계에 관한, 하나님 성령 성자에 관한 감추었던 비밀들을 완전하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일체가 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땅 문서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문서를 잘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생명인 것이 실감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